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금요 우리 전도학교 우리 제목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서에는 우리 한 명이 이 적과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고, 두 명이 나서면 맞설 수 있고, 또 세 명이 나가면 부러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사님 금방 뭐 찬양 같이 하니까 뭐 좋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혼자 하면 뭐든지 힘들어요. 둘이 하니까 조금 난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세 명이 서야 돼요. 우리 집사님 저 찬양팀 운영을 잘 이렇게 섭외 힘들면 하연이도 세우고, 우리 집사님도 우리 채연이 세우고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또 은혜 되고 또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계속 이렇게 이제 힘을 합해서 우리가 해야 같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할 때 이 시너지 효과로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기타 뭐 그리 잘 치지 못하는데 오늘 한 6시간 쳤거든요. 6시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저 손을 보더니 손이 왜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원래 기타 치면 이렇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심하게 하면 그게 뭐가 잡히죠? 굳은살이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 이제 예전에 쳐서 굳은살이 좀 잡혔어요. 그런데 또 계속 치다 보니까 굳은살이 이제 잡힌 거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아프지만 나중에는 아프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찬양팀도 좀 세워지고, 이 성가대도 세워지고, 또 교회 70 붙박이 일꾼들도 세워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다 이렇게 맡으면 딴 사람이 손 안 댈 정도로 뭔가 팀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70 또 전도 제자들이 현장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요. 그리고 현장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야 되고요.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 혼자 살면 안 돼요. 내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자꾸 이렇게 모아다가 계속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힘을 얻으면 나중에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개인이 치유되는 가운데 또 가는 곳곳마다 다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치유학교 우리 서로는 계속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망대를 얘기하죠. 망대는 뭘 얘기하냐면 이 가로등이 있다면 가로등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둥을 탁 세우고 마지막에 뭘 세우죠? 등불을 탁 세우잖아요. 그리고 빛을 탁 비추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망대를 세워서 무슨 빛을 비추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비춰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사단 가운데, 죄 가운데, 저주, 운명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자꾸 비추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내 영혼, 육이 다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자질하는데 어느 날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현장도 똑같습니다. 현장 속에 말씀 공부 다 할 장소를 정해놓고 일심전심 지속하고 비추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 주변의 역사는 흑암색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금요 치유학교는 어떤 망대를 만들어야 되냐면 이 치유의 망대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병원이 만들어져야 거기 누가 오죠? 환자가 오잖아요. 그죠? 병원 없으면 환자 안 와요. 그리고 의사들이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진료하잖아요. 그 의사 보면 뭐라 그래요? 옛날에 그런 의사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병원 안 차려놓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침 놓고 약 주고, 그러면 그 의사를 보면 뭐라 그래요? 돌팔이 의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팔이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도 망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도 망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요. 현장에서도 망대를 만들어 놓고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치유의 망대를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금방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개인이 치유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치유받아야 돼요.
과거가 발판이 될 만큼, 그죠? 치유받아야 됩니다. 과거의 영적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만큼, 이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될 만큼, 이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거 정인될 만큼, 그만큼 우리가 치유돼야 됩니다. 그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피한 것도 막 얘기합니다.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 치유받으라고, 그죠? 제가 얘기 안 하면요 평생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저는요 여러분 제가 이래 얘기하면요, 야 김동훈 고사 0.1 심각하네. 그래 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 보는 분들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저보고 이상하다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한테 안 보여줘요. 제가 어릴 때도 남한테 안 보여줬고요. 우리 가족에게도 안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뭐 직장생활, 학교 다닐 때 다른 사람이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저는요 귀신 보거나 귀신 뭐 소리 들리는 그건 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처가 있었죠. 그 얘기를 왜 자꾸 얘기하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바뀌었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바뀐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과거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때문에 진짜 감사하고 해방받고 자유하다면 그 사람은 치유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개인이 먼저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구원을 받고 치유됐지만 여러분이 계속 치유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깊은 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날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살아납니다. 나의 과거가 살아나요. 나의 과거의 상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뭐냐면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요 열받으면요 확 올라온다니까요. 열받으면요 주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컨트롤하는 이 힘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이게 막 확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이 이게 뭔가 확 눌러줘요.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정식기도 또 뭐 생각날 때마다 무식기도, 그죠? 그 다음에 몸을 주는 시간,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고요. 인간관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누굴 이길 수 있어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학생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시 예배, 정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수첩해야 돼요. 그죠? 그게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직장 우리 그 다니는 분도 무슨 일을 하기 앞서서 뭐 해야 되냐면 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허감 걷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개인이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그죠? 이런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치유되냐면 교회가 치유돼요. 이런 게 치유 안 되면요, 교회 오면요, 오합지졸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내 주장, 그죠? 내세웁니다. 그죠? 나의 이익, 이거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을 전도하는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기도하는 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들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이 치유될 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평안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교회에 오면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죠? 근데 개인이 흑암으로 가득 덮이잖아요. 그럼 교회 오면요 다 싫습니다. 목사님도 싫고 말씀도 싫고 뭐 기도하는 거 싫고 다 싫은 거예요. 힘드니까. 여러분이 이제 개인을 치유하는 가운데 이제 교회에 오면 이제 교회에서 치유 역사가 나죠. 여러분이 항상 이거 해야 됩니다. 예배 중심. 여러분이 이거 도전하시라니까요. 강단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주일 예배, 미중 예배, 또 수요, 금요, 또 뭐 새벽기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제 그래서 하다가 무너지면요, 일을 쓰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많이 한 사람 보면 약간 걱정돼요. 사실은 저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걱정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이나 이게 이제 직분자에게 많이 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하라 그러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 그래요. 그죠? 아주 작은 일부터 하라 그럽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지속이 되어집니다. 우리 딸이 저기 있는데 이제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저는요 티파니 가서 왕십리 티파니 가서 3일 만에 이 그 레스토랑을 때려치웠다니까요. 못 하겠더라고요. 와, 답답해서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 딸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한 달 하면 80만 원 정도 번대요. 감사하죠. 근데 하루에 일을 몇 시간 하냐? 한 4시간 정도 하거든요. 한 4만 원 벌어요. 일당 이제 시간당 이제 만 원에서 4시간 4만 원 버는 거죠. 근데 잘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그거 잘 해보다가 그 다음에는 또 몇 시간으로 한 5시간, 6시간, 8시간 이 놀이다 보면 재미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든 자꾸 늘려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뭐 너무 많이 하려 하지 말고요. 내가 되는 만큼 하면 됩니다. 뭐 주일 예배, 그죠? 만약에 1년에 뭐 반밖에 못 들었다. 그러면 좀 더 들여보고, 그죠? 3분의 2 들여보고, 좀 더 들여보고, 주일 예배 잘 드리는 분들은 한번 미중 예배 도전해 보시고, 또 미중 예배 잘 드리는 분은 수요 예배 도전해 보시고, 또 수요 예배 드리는 분은 금요 예배 도전해 보시고, 그 해보시는 분은 또 새벽기도 도전해 보시고, 그 새벽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몸살 나요, 병 나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만 도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같이 살아난다니까요. 아니면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그죠? 저 혼자 나가서 하다가 나중에 또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중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눌리지 말고요. 이런 얘기 눌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누가 뭐라 그리고 뭐 안 한다 그런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 예배 잘 드리면 할 수밖에 없는 뭐죠? 저 잘 쓰잖아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들을 수밖에 없는 뭐예요? 그 영적 상태예요. 그죠? 그래 뭐 안 되는 사람이 열심히 하잖아요. 와, 이거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 가서 얘기합니다. 성도님 되는 만큼만 하세요. 얘기하죠. 그거 모르고 막 하다가 나중에 지치고 쓰러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만 승리하면 이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현장을 우리 치유해야 된다 그랬죠. 그 현장 치유하는데 현장이 뭐 영접 운동, 양육 운동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 운동. 그 우리 집사님 저희 사업체에서 목요일 6시에 이제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사실은 여기 초등학교도 가서 전도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옛날 우리 안산 예종교에서 뭐 전조팀 캠프팀 왔을 때 이 시장 주변에 전도도 많이 했거든요. 가서 전도지 주고 영접하고 또 우리 뭐 여기 집사님 권사님 뭐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 성도님 지금 교회 나온 정수희 성도님 댁 가서 계속 메시지 하고 저도 뭐 계속 메시지 하고 또 우리 뭐 여기 그 나물 파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가서 계속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또 안 되면 오고 뭐 별것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제 집사님 것도 이런 문을 다 여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말씀 운동이 별게 아니고 옛날에 그거 했기 때문에 이게 열렸고요. 앞으로 이거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캠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거점이 있는 거와 거점이 없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다 거점마다 뭐 했냐면 이걸 낸 거예요. 각 집마다 그다음에 그 직장마다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초청해서 이곳으로 오게 만들고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게 3,000제자, 5,000제자 된 거예요. 그래 바람과도 불과한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캠프 운동을 할 겁니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뭐 우리 아는 분들 초청해서 이 시장 주변으로 전도 운동을 이제 할 겁니다. 영접 운동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분도 여기 이제 초청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서 같이 이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부터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 여러분 기준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 틀림없이 마음을 주시고 문을 여실 겁니다. 사람마다 시간표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일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령을 우리가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죠? 소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를 보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령을 해방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성령 해방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건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불신자는 그렇게 하면 완전히 진짜 세상으로 개박그럭 납니다. 불신자가 성령을 해방하면요. 전도운동과 하나님 일을 방해하잖아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해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배 방해하거나 전도운동 방해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 근심은 설치는 거고, 성령 우리 소멸은 뭡니까? 시간표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데 그거 못 맞추니까 축복을 줬는데 다 놓치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표가 왔는데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니까 조금 성도님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보니까 옛날부터. 그런 분들은 보통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를 근심시켜요. 저 사람 설치네. 저래서 좀 앞서가네. 이런 분 계셔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참 다행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앞서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 뭐 잘하시는 분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분 계셔요. 그거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본인이 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는 분이 있어요. 그 성령님도 받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령을 소멸시키는 분이 너무 많아요. 옛날부터 보니까 성령을 소멸시켜. 딱 맞으면 다행인데 소멸시켜. 하나님 시간표인데 그 시간표를 못 맞춰. 물론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소멸을 많이 시켜.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 꺼지면 끝내는 게 아닙니다. 꺼지면 또 어떻게 해요? 꺼졌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또 붙이시는 거예요. 또 붙이고 또 붙였는데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꺼놨다가 또 붙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어느 날 불 붙였다고 하는데 어이구 이게 하나님께서 시간표다. 그거 시간표 원래 아니에요. 그건 차선책입니다. 아시겠죠? 그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걸 잘 들으라니까요. 그죠? 물론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도받으면 그게 시간표예요. 그죠? 근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을 계속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성도님 보니까 성령을 소멸시키는 분들이 많아 보니까 물론 이제 그게 성향이에요. 이제 본인의 성향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축복을 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그게 영적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걸 놓고 여러분이 흑암색을 꺾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 설치는 것보다는 또 이게 느린 게 나아요. 신앙생활은. 빨리 하면 나중에는요. 이게 문제됩니다. 그죠? 우리가 물도 엎어보면 다시 담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좀 늦게 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담을 게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설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여러분이 시간표를 넣는 것도 응답받는 게 좀 높습니다. 그럼 남들 다 응답받은 다음에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아브라함으로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딴 사람 응답 다 받게 하고 내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 여러분이 그걸 성령이 또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 떨어지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을 근심시키지도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도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근심시키는 분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소멸시키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응답 받아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우리 기도는 영적 과학인데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불신자라 그러죠. 불신자도 뭘 받습니까? 응답을 받아요. 그죠?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모든 종교들이 뭐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죠? 별 희한한 기도 다 합니다. 목주 돌리고 묵주 돌리고 108 절하고 삼천배하고 그죠? 남녀 호랑개교 막 외치고 이 사람들이 다 뭐하냐면 기도문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기도문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문을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이 불교라든가 다른 단체들은 기도문이 있다니까요. 이게 구체적이에요. 그죠?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 뭐합니까? 행위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돌, 나무, 종이, 그림, 사진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런 권능 있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권능이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 이 불신자들은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죠.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하늘에 뭐가 있죠? 해, 달, 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거 있습니다. 그죠? 사람에게 절하기도 하고 나무에게 절하기도 하고 돌에게 절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처럼 사진에게 절하기도 하고 그죠? 대지머리에도 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물, 식물 그죠? 다 이렇게 비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에 기도합니까?
바다에 있는 거, 그죠? 물고기에 기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용왕님께 기도하고, 그렇죠? 바닷가 가면 이제 용왕님께 많이 기도하죠. 왜냐면 남자가 배 타러 나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죠? 막 이런 걸 놓고 막 기도합니다. 남건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빌고 그렇게 하죠. 자, 두 번째로 불신자들이 기도하는데, 불신자들은 좀 우리보다 응답을 더 잘 받아요. 그죠?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완전히 실패해 버립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응답을 받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육신적으로 응답 받게 하면서 뭐만 못 다니게 만들어요? 교회만 못 다니게 만들어요. 육신적으로 응답 받는데 예수만 못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뭐 암 떠나갔다, 뭐 신비 체험 왔다, 그건 불쌍한 겁니다. 그는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워낙 큰 걸 체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전부거든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응답받지만 실패합니다. 그 사단은요 목적이 있다니까요. 목적만 주는 거예요. 도둑놈이 와서 돈 주고 뭐 사탕 주고 막 아이에게 막 칭찬하고, 목적이 뭐죠?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요? 납치하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 사단은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다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말씀처럼 첫 번째로 구원 못 받도록, 또 구원 받았다 그러면 교회 못 가도록, 교회 갔다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은혜만 받고 충성 봉사 헌신하다가 천국 가라는 거예요. 전도 한 번 못하도록.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조심해야 돼요. 구원 받았잖아요. 이단이 찾아옵니다. 저는요 예수 딱 믿으니까 사단이 어떻게 알고 진짜 방해를 얼마나 하는지 막 이단들 보내고요, 별 이상한 사람 다 보내고 막 속 뒤집게 만들고 별짓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제가 넘어선 거죠. 감사하게. 또 넘어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셨죠. 그게 감사한 거죠. 그 여러분이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일수록 사단이 더 역사합니다. 그건 무너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목적만 이루고 실패하죠. 그리고 다 응답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에요? 다 육신적인 겁니다. 그죠? 물론 뭐 봤다, 뭐 체험했다 이런 거 있는데 그것도 다 알고 보면 육신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뭐가 오냐면 이게 옵니다. 그죠?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게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상수 심각하잖아요. 막 애 태어나는데 머리 2개 태어나고요. 막 손이 막 꼬이고 태어나고요. 우상수에 심각한 그런 아이들 막 태어나요. 우리 동네도 그랬어요. 그 우상수 심각하게 하니까 막 손이 개구리 손으로 막 태어나기도 하고, 애를 낳는데 개가 태어나기도 하고, 우상수에 심각한 한 집들이 그 자녀들이 그래요. 참 불쌍하죠. 그 여러분이 막 우상수 심각하게 하는 가정들 보세요. 막 영혼 육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응답이 있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합니다. 어제도 제가 현장 말씀 공부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육신적 기도를 안 할 필요는 없어요. 해야 됩니다. 육신적 기도로.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더해줘요. 그런데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해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자꾸 뭐 육신적인 거 생각나게 해요. 그럼 기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때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응답 안 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난다 그러면 사단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육신적인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요, 우리 집 안 나가라고 우리 집 나가게 해주세요. 뭐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경제적 축복 주세요. 뭐 건강 축복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 저는 사실은 예수 믿고 3년까지는 개인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개인 기도 안 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요 3년 동안 육신적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진짜 저 같은 사람 좀 특이한 사람이죠. 저 경우는 진짜 전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 이걸 진짜 믿은 거예요. 그 저는요 육신적 기도 안 했습니다. 왜? 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다 더해준다는데 거기도 뭐로 해? 그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3년 동안 기도를 하나도 안 하게 하셨고요. 저를 놓고 기도를 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 좀 지도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사람마다 다 달라. 그저 3년 동안 저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년 다 지난 다음에 너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놓고 기도했죠.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거 해결시켜줘요. 잠깐 해결해주세요. 근데 해결도 안 돼. 기도는 하나님 하게 하셨는데 해결이 안 돼. 뭐 이런 하나님 다 있어요. 기도 시켜놓고 응답이 없어. 하나도 없어. 그죠? 낙심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 그랬죠.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해요? 즉시 예스로. 그죠? 필요 없는 건 어떻게 해요? 안 돼.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웨이트. 그죠? 우리 제가 티파니 갔더니 그 손님 부르더라고요. 웨이터 부르는 거예요. 웨이터가 뭐 합니까? 주문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뭐 갖다 달라면 가서 이제 갖다 주는 거죠. 뭐 그래서 이 기다려 이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자유예요. 기도하는 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육신적인 기도했지만 응답하시면 감사한 거고 하나님 뜻이고, 응답 안 하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 뜻인데 사단이 역사에서 응답이 안 됐다면 사단아 떠나가라 백날해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더 큰 거룩과 하나님의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는 사람은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축복받은 사람, 큰 인물들은 다 알고 보면요, 다 기다렸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엄청 기다렸고요, 요셉도 엄청 기다렸고요, 다윗도 엄청 기다렸습니다. 그죠? 바울 같은 사람도요 몇 년 기다렸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불신자의 응답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믿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하시고 그 응답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자녀의 응답, 하나님 자녀의 응답은 금방 얘기했지만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 그죠?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면 먼저 누구 자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누구께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게 자격이 되어야, 그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격 안 되면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그 여러분까지는 하나님께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 있냐면 이것도 있어요. 그죠? 권세가 있어요. 권세 아무나 줍니까? 그죠? 권세 아무나 안 줍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는 게 뭐냐면 권세예요. 그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사단 결박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파송합니다. 천사 동원권. 그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무슨 권요? 천국 시민권. 그죠? 백성권. 그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소원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정복권입니다. 그죠?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고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분이고 권세입니다. 그죠?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중요한 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내주. 그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저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정확히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염려 걱정 가운데 빠질 필요 없고 한 가지만 기도하면 돼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기도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한 그게 권세예요.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뭐 해야 됩니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 사건 속에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 놓치니까 염려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데 그거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그 자체가 뭐냐면 벌써 성령인도 못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인도받고 있으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인도받고 있는데. 그죠? 한번 길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 따라 가는 게 이게 성령도 받는 겁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 만약에 그 대전을 간다. 그럼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잖아요. 면천에서 고속도로 딱 타고, 그죠? 가다 보면 뭐 예산도 나오고 뭐 주유소 나오잖아요. 그 인도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엉뚱한 거 있다가 딴 길을 다 갔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로 가야 됩니까? 저리 가. 그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뭐 이래야 저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음 코스가 보여집니다.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이게 보여져요. 다음에 이렇게 받아야 되겠지,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지,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죠? 요한복음 16장 24절. 그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하라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받는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냥 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해봤죠? 할머니들이 누구야? 할머니 해봐. 이러면 줄게 이러잖아요. 그럼 할머니 이러면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할머니 그냥 줘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할머니라고 부르게 할까요? 그죠? 할머니 부르면 할머니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는 응답되는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왜 기도가 막힐까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기도 막힐 때가 있어요. 왜 막힐까요? 첫 번째, 사단이 역사하면 기도 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단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왜 막힐까요? 이 죄의식 가운데 빠지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죠? 눌려요. 여러분 이거 눌리면 안 됩니다. 죄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원죄, 우상주의, 자범죄 끝났어요. 그리고 또 죄를 졌다. 연약하면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죄 질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죄 지으라는 얘기냐? 그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 안 되어지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죄 안 짓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죄를 만약에 지었다 그러면 죄의식 가운데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이 죄를 다 어떻게 하셨으니까요? 끝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자백하면 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그죠? 그래서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가려온 거예요. 물론 크게 보면 언제가 가렸죠. 우상숭배 가렸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하는 자녀는 자범죄로 가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죄의식 가운데 빠지거나 사단이 잡히면요 말씀 못 듣습니다. 그죠? 사단이 길을 막아서 못 듣게 만들어요. 그 이제 하나님 자녀가 응답받는 방법이 이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우리 11장 우리 5절에서 13절이죠. 이거는 떼써서 응답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다. 이 집에 중요한 것이 있다, 떡이 있다는 것을 뭐냐면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문제가 있지만 응답을 누가 주실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이제 누가복음 18장입니까? 거기도 보면 막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입니까? 18장에 보면 막 떡 달라고 막 하죠. 그 집에 들어가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믿음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을 붙잡고 그 다음에 바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림. 이럴 때 이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그랬죠. 주의할 점을 꼭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 기도할 때 누구 뜻대로 기도해요? 그죠? 내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뜻은 잃지만 나는 이렇게 응답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아멘 안 하시네. 이런 아멘 하셔야 돼요. 온전한 뜻대로. 그죠? 나중에 보면요, 퍼즐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안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퍼즐을 놓으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내가요 이거 퍼즐 맞추잖아요. 그러면 맞는 것처럼 보지만 아주 안 맞아요. 그 제가 여기 우리 사회 실습하러 갔는데 퍼즐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몇 개가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4개가 있는데 이게 사과가 있어. 사과, 애플 4조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조각 이 할머니가 놓고 이쪽 한 조각이 놓는데 그 한 조각이 잘 안 들어가. 그걸 막 때려서 넣는 거예요. 주먹으로 때려서 넣는 거예요. 근데 싹 들어갔어. 이게 좀 뭐 잘 만들었나? 이 정도로 잘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 이제 옆에 거 하나 똥 넣고 마지막에 놓는데 이게 안 들어가네. 그걸 막 또 때리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이거 왜 안 들어가지? 보니까 제가 볼 때도 이쪽에 놓은 거 막 때려서 넣긴 했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정상인 것 같아. 보니까 전 때리는 걸 이제 처음에 못 봤거든요. 마지막이라 한 대 때리는 그것만 봤지 못 봤어요. 나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4조각밖에 안 되는데 이거 왜 안 맞지? 그래서 혹시 이쪽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4조각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고 막 두드리고 계시고 계속 안 들어간다고. 그죠? 우리가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안 맞으면 나중에는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어렵고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나중에는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특별히 후대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알고 보면 그게 완벽하게 나중에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 아닙니까? 그죠? 내 뜻대로 하면 뭐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다 하고 싶지 않죠. 그죠? 빨리 탈출하고 싶죠. 그런데 요셉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았죠. 그래서 나중에 큰 응답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게 있잖아요. 나의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큰 계획은 없습니다. 목사님 계획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분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 계획이 그진 없습니다. 지금 내일 뭐 해야 될까? 계획도 별로 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 뭐 청소할 때 같이 하는 거 이런 건 계획이 없어요. 내일도. 그런데 보도 사람들이 이제 나의 계획을 막 세워놓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죠. 나의 환경. 자꾸 환경을 바꿔달라 그러죠. 그죠? 중요한 건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죠? 모든 환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숨은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죠? 보도사 이걸 다 놓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통 사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원수 갚는 마음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루트라는 사람이 처음에 뭐 만들었냐면 귀신이 너무 역사하니까 볼링 게임을 만들었다잖아요. 볼링 게임을 만들어서 우리도 옛날에 우리 그 주일학교 뭐 여름 성경학교 했을 때 볼링 그 갖다 놓고 했거든요. 지금도 저기 있습니다. 그 볼링 핀이 10개잖아요. 그죠? 10개 중에 1번 핀하고 그 5번 핀이 무너져야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딴 거 무너뜨려도 1번, 5번이 무너지지 않으면 스트라이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번이 누구냐? 귀신 대장. 귀신 앞장서는 사람. 그 마귀. 그다음에 그 5번이 루시퍼예요. 그래서 1번하고 5번을 무너뜨려야 사단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루트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집 던져갖고 뭐 무너뜨린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 10개 핀 중에 귀신 써놓고 그다음에 중간에는 5번 핀은 사단 써놓고 던지는 거죠. 귀신들 넘어져 사단도 같이 잡아주고 막 좋다고 우리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영적인 싸움이죠. 근데 목사님들이 막 교회에 너무 문제들이 많으니까 막 장로들이 생각하고 막 볼링장에 가서 저놈의 장로를 막 집 던지다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러고 막 복음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복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원수 갚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원수 걷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죠? 원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 미운 사람이 있어, 사실. 그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그러면 또 인도받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 계획이 있다며. 요셉이 형이 완전 그 형들 다 죽이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인도받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항상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오픈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또 억지로 할 필요는 없죠. 또 오픈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갖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인도받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했어요. 그죠? 과학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물이 몇 도에서 옵니까? 0도에서 옵니까? 몇 도에 옵니까? 영하 몇 도에 옵니까? 1도에 옵니까? 1도에 옵니까?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그것처럼 과학은 반드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흑암 세력이 어떻게 돼요? 결박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호원을 붙여주죠. 뭡니까? 천군 천사를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그죠? 요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사실을 믿고 불신앙 염려하지 말고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하나님을 100%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